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큰 제목은 이겁니다. 4차 산업시대의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입니다. 4차 산업을 좀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뭐 CPU, GPU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가급적 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때는 몰라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어는 잃어버리시고 상황만 이해하시면 좋겠다. 오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에 센세이션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어졌던 바둑 선수 이세돌이라고 하는 분과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조합되어진 이 바둑 선수가 세계의 대결이라 해서 바둑을 5판을 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네. 자, 뭐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그때 바둑이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정말 꿈은 프로 초단이 되는 겁니다. 프로 초단이 되는 걸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거의 통달했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단이 되는 것은 신의 경지에 들어왔다. 그래서 입신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기도 합니다. 바둑은 크게 두 가지 큰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포석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렇게 시작 단계를 까는 준비하는 과정은 자기의 직관이나 또 어떤 커다란 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중반 이후에 들어가면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하고 상황이 되어진 것들을 판단해서 또 다른 것을 대응하는 일들을 요구하는 두 가지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있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직관과 아주 합리적인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고급 스포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단 넘어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선수가 9단이었습니다. 입신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둑을 잘 두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도전을 한 거죠. 인간이 4대1로 졌습니다. 알파고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알파고가 생성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CPU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알파고를 이루는데 CPU가 48개, CPU.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에 이렇게 그 보통 이제 뭐 들어가는 그런 그 CPU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에 검색을 했는데 정확하게 대수가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 1,400대의 컴퓨터를 커넥팅 했어요. 연결해 가지고 다음에 3가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둑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둑을 강화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더 넓은 폭넓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3가지 일들을 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그리고 더 넓은 정보를 가진 것을 내가 안에서 소화하는 능력을 컴퓨터 자체가 한 거예요. 이 알파고가 왜 이제 유명해졌냐면, 컴퓨터가 예전에는 그냥 집어넣고 반응하고 통계내는 데서 그쳤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잘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동안의 정보를 다 모아서 정보를 모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갈지 지향점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컴퓨터가 다 하는 시대, 이걸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인데요. 이 프로이드가 19세기에 소위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무의식은 뭐냐면 그 시대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집단적으로 생겨져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회의 문화, 또 그 민족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집단무의식이라면, 그걸 다 발견해낸 것들을 지금은 컴퓨터가 분석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4차 산업시대.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면 제가 아직도 잘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사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35년쯤에 대하면 이게 한 60% 이상 대중화되고, 2045년 정도에 되면 이거 모르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어렵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 제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왔을 때,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고,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해라 하는 이야기인 반면에, 이렇게 살아라와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을 겹쳐놓은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일들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그 주기도문 안에 크게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 용서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가지, 양쪽 3가지, 하늘에서 이루어질 3가지, 땅에서 이루어질 3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데 기왕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맘먹으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맘먹으면 사람이 모인 데서 해야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4절 이후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전을 짓는 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로마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점령한 나라에서 정말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마치 정말 돈키호테처럼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정말 이상한 몰골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세례 요한의 때에 와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그 말이 뭐야?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에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메타노이에테는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감정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선제적 지식, 여러분들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아까 제가 살짝 표현했지만 나 그때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굉장히 빨리 밀려오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농경사회를 시작한 1차 산업시대를 시작한 것이 10,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소위 2차 산업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기계가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던 게 17세기예요.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그것을 자동화하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되어졌던 시간이 3차 산업시대. 그것이 활성화되어졌던 건 1960년대, 70년대였어요. 근데 정말 빠르게 4차 산업시대가 21세기에 들어왔고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선전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차, 이거 4차 산업시대의 산물이에요. 이미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다 겪고 있는 일들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이 4차 산업시대가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뭐냐면 컴퓨터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잘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한 17억 정도의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 줄 몰라요. 한 10% 정도는 아직도 1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한 65억 정도가 이 세상의 인구라면 한 40억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 25억 정도만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가 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얼굴 형상만 딱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공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졌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낡은 생각, 이전에 가졌던 그런 구태연한 생각으로 이것을 이겨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야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물어야죠. 2016년도에 그 알파고가 생기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막 활성화되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오는 이 시대에 그럼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고민해요. 하나님, 교회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이제 준비되어져야 될까요? 이거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지향해 가야 될지, 그저 이것을 적대시하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서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메타노이에테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다윗 왕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왕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기대였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딴소리 한 거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게요. 그거 잘 들어야 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실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굉장히 광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당연히 센세이션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쟤 마리아 아들인데 요셉하고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 딴 데서 혹시 생겼을지도 몰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흘려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예수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기독교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는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저 나와 더불어 가는 그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족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내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고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고 나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소위 4차 산업 또 AI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AI가 다스리는 세상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해서 세상의 1%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1차 산업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전기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뭘까? 그거 틀린 겁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라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포로된 자들, 지식에 포로되어지고 생각에 포로되어 경험에 포로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우리가 어찌 해야 돼요? 이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눈먼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귀먼 자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연천에서 목회할 때 군인 형제들에게 가서 설교하는 군인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설교 목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나 아직도 20대하고 통해.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딱 50에 제가 양문교회로 오고 나서 청년 예배에 5번째인가 설교하러 가서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청년 설교를 하는 건 청년들을 망치는 거구나. 안 맞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고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1982년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무슨 연애 얘기를 살짝 하는데 표정들이 이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90년생들이 대부분인데, 글쎄 82년도 얘기에 연애한 얘기하면 걔들이 말 알아듣겠냐고. 상상도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한국말을 같이 하는데 못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데도요, 어떤 때 보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쩔? 그러면 이게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이런 당혹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단절을 가져오고 우리가 귀 멀고 눈 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 멀고 눈 멀게 하는 것들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연결하게 하실 때 비로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 고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함께 해야 되는데,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컴퓨터가 연결되어져서 오히려 사람을 소외시키고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귀먼 자가 듣게 함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을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뜰 안에 들어서는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뜰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뜰 안에서 내가 성소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2번째 문이 있어요. 그게 성소의 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중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어야 되는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성소의 문,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설명이라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라는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일들이에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성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성결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데 이 성결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왜? 성결한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죽어. 마치 죄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도 죄 없는 사람한테 앞에 오면 내 몸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견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한번 인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그냥 인사를 뭐 가는 거야 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저를 떨리게 해서 그 권사님은 척 보면 다 안 돼. 못 가겠더라고요. 야, 이거 연애 깨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속 안에 막 시커멓고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지고 은퇴한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그분의 얼굴을 안 봤어요. 볼 용기는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어찌됐든 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열어져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그 자리에 같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 눈먼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귀 먼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 걸음을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내 영역이 넓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어져야 사단이 공격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감추어 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요. 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잘 섰어. 너무 좋아.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로 제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데 314장 찬양을 혼자 부르다가 이전에 내가 즐겨하던 일 이제는 값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족합니다. 막 운동하러 막 차 타고 가다 말고 차 한쪽에 세워놓고 막 펑펑 울고, 그날 운동도 못 하고요. 1시간 반을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울고 그렇게 돌아서 막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일기에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요, 하나님 나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역 안에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메테노이에 때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자리 안에 열려져 가는 것을 통해 사단이 침범하지 못할 건강한 영역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찬송,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찬송입니다. 438장 찬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찬송을 정말 가슴 깊게 딱 들었던 그런 그 시간은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정말 이 땅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면서, 당신이 위암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때 시대에 7년이나 견디면서 온몸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정말 볼품없는데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저 볼품없는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쪽에서가 아니라 저쪽 저편에서, 내가 여기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서도 또 다르게 열려질 것을 확신하게 했던 찬송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열려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 사시